예, 안녕하십니까. 칼바르트 신학해설 오늘 보자 131강 하겠습니다. 이 백목입니다. 칼 바르트의 신학 해설. 오늘 131강죠. 131강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하죠. 화요일날 업로드하고 수요일은 예레미야 성경 공부 올라가고 목, 금, 토 그래서 4번 일주일에 4번 합니다. 이거만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에 예레미야도 하죠. 그리고 주일은 설교 있고 또 설교 복기도 이렇게 하고요. 유튜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매일 묵상, 누가복음 읽기도 문자로 하지 않고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정말 많이 하네요. 거의 하루에 매일 묵상 이거 일주일에 5번 하니까 뭐 짧은 글입니다. 그거는 10분씩 해서 어쨌든 뭐 매일 올리지 않는 날이 없다고 일주일 내도록 봐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거네요.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할 일도 많지 않으니까 합니다. 어떤 때는 조금 시간이 빠듯한데 이거 다른 것도 할 일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좀 시간을 더 잘게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이러한 강독을 준비합니다. 좀 느슨하게 시간을 짜지 않고 좀 타이트하게 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저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글들은 계속 읽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여기다가 묶어 놓지 않으면 책 읽기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의무적으로라도 책을 읽으려고 강독을 좀 제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 마치고는 이 말이 나와서 말씀드린다면 판덴베르크 자연신학 그걸 읽을까 합니다. 책을 제가 볼까요? 네, 찾아놨습니다. 요거예요. 자연신학. 이거는 그 두꺼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거보다는 훨씬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자연신학, 뭐 과학신학에는 마찬가지 이야기죠. 자연을 다루는 학문이 과학이니까 자연신학하면 과학신학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를 좀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21세기는 유독히 이 과학이 그냥 압도적으로 우리 인류 정신 세계와 아주 일상생활에까지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정신 못 차리면 좀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죠. 기독교 신앙은 예수 잘 믿고 경건하게 생활하고 은혜 받고 좀 더 나아가서 복도 받고 마음 평화 누리면서 이렇게 살면 최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연과학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곧 그런 쪽으로 휩쓸려가 버리고 맙니다. 이제 나중에 그 자연신학
공부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131강 483쪽입니다. 지금 종말론을 하고 있어요. 자, 종말 요거를 제목을 뭐라고 했더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책 469쪽에 10장 제한된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영원의 종말론. 자, 483쪽 소제목 참된 시간의 선물을 읽겠습니다. 시간의 선물, 참된 시간의 선물. 참된 시간의 뭐래요? 단어가 세 가지 나왔죠? 참된 것, 시간, 선물. 선물. 예, 시간도 선물이라는 뜻이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시간이 선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 종교적인 개념이라서 실제하고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이제 극복해야 됩니다. 네, 시간, 참된 시간. 네, 절대적 시간이라고 안 하고 참된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그런 평면적인 시간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전제될 때만 시간이 참되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쿼테이션 마크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면 시간 안에 있지 않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참된 시간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신학적인 이론이나 관념에게 떨어지지 않고 아주 실질적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처럼 처신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연, 시간, 공간 이런 것을 자기가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개입 없이 자기가 그거를 처리하거나 그거를 대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처럼 처시하는 사람이라는 이 말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의 죄다. 동시에 자신이 마치 시간 안에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그는 마치 자신이 시간으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행동하고 어떤 무한한 시간이라는 이 틀린 영원성을 꿈꾸는데 자연과학, 의학, 생명공학, 또 인공지능 이런 걸 발전시켜서 영원한 인류의 미래, 유토피아를 꿈꾸는 수 있는 거죠. 이게 틀린 영원성입니다. 틀린 영원성은 꿈꾸는데 실상 그는 참된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한 채 꿈꾸고 있을 뿐이다. 참된 시간 그리고 틀린 영원성 그것의 대립을 여기서 이 문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시간 안에 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죠. 네. 인간을 말하는 사람은 시간을 말하게 되면 그와 함께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근본적으로는 먼저 하나님을 말한 것이다.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건 곧 인간은 시간에 지배를 받으니까 시간을 말하는 거고, 시간을 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말하는 거다. 그분은 하나님이죠. 인간을 위한 시간을 가지심으로써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에게 자신의 시간을 선사하는 하나님이시다.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냥은 안 되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믿기만 하면 해결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낱말 뜻이야 모르겠습니까만 이 문장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아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선물로 받은 그 시간, 선물로 수용된 시간만이 참된 시간이다. 그렇지 않은 건 그냥 물 흐르듯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자신의 시간을 시간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로부터 분리시킨 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소유물인 것처럼 여긴 뒤 시간의 수요자로부터 분리시켜 이해할 때 그와 함께 그는 자신의 시간을 그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흘러가는 도망가는 그래서 이미 타락한 시간으로 만들게 된다. 이게 설교조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근본을 뚫어보는 신학적 통찰이에요. 계시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 안에 계시다기보다도 계시로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는 게 좋을 텐데요. 계시가 하나님인데 계시 안에 계신다는 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계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시간을 취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성을 시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말씀의 성육신 사건에서 하나님의 본성이 인간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된 거 말이죠. 성육신이에요. 인카네이션. 인간의 제한성에 신성이 임한 건데요. 신성이 초월적인 신성이 역사 안에 내재한 거죠. 성육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그건 구분한 것은 아닙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다. 그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시간적인 존재를 취하신다. 시간적인 존재를 취하시는 것이 영원성이 포기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과 함께 계약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며 약속이죠. 생명을 얻는다는 약속이요. 계약, 살기 위한 것이며 그 존재가 하나님 자신과 함께 계약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시간을 취하시는 것은 인간들에게서 시간을 뺏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시간을 선사한다. 시간 안에 있는 인간 예수의 실존은 맞죠? 우리와 똑같이 시간 안에
살았습니다. 예수가요. 그 실존은 시간이 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창조하신 실존 형식, 곧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라서 참된 인간적 실존 형식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준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서 우리의 삶이 허무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에서 인간적 실존을 확실하게 얻게 되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 안에서 정말로 모든 시대의 인간을 위한 시간을 가지셨다면 또한 인간도 각자 자신의 시대 안에서 시간을 갖는다. 그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갖는다.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계심으로써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인간들에게 시간이 수여된다. 그때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은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 인식될 수 있게 된다. 시간을 참되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실존이 확인되는 경험이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시간 안에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지죠. 그래서 시간을 가는다는 것이 인간에게 자연스럽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현존과 선물에 힘입어 인간적 본성의 시간성이 속하게 된다. 그것은 물론 죄로 손상되긴 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선한 본성이다. 그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것은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선한 선물이다. 자, 됐죠? 이거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만한 준비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이건 너무 많은 이야기가 필요해서 그냥 지나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하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꽉 차서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하긴 뭐지? 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데 뭐 시간을 소유하고 선물 받고 이게 도대체 뭐지?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게 나아요. 그럴 때 그거는 우리의 제가 다른 때도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이걸 더 설명하지 않겠다는 말에 변명 비슷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문장, 어떤 세계 이런 걸 이해하는 데는 비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장을 이해하려면 그 앞 단계까지 우리가 일단 가야 됩니다. 그 가지 않은 사람들 저 밑에 단계, 계단에서 저 한 10층 밑에 단계에서 계단으로 10계단 올라가 있는 그 한꺼번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굉장히 계단이 높이 있는 겁니다. 바르트 신학이 원래 이제 그렇긴 합니다. 계단이 높긴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아무것도 이렇게 얻지 못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연결은 돼 있죠. 중간에 비약이 꽁충 뛰어 올라갈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그 올라간 단계는 어떻게더라도 연결돼 있어요. 그걸 이제 딱 붙들고 있으면 그 다는 아니라도 부분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공명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건 이해하고 또 넘어갈 건 넘어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484쪽 밑에서 6째 줄 다시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위한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그분의 모든 선하신 뜻의 총괄 개념인 것처럼 인간들이 서로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도 모든 인간성의 총괄 개념이다. 총괄 개념. 이게 독일어로 이제 개념은 이제 베그리프라고 하는데 총괄. 이게 어떤 철학적인 배경이 있는 단어일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제가 이렇다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많이 저에게 접했던 단어이긴 한데 개념적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에 남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시간을 현실적으로 선사한다면 그때 나는 그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최종적인 것, 말하자면 나 자신을 선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선사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시간이 그만큼 신비롭고 소중하다는 거죠. 인생이 덧없이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덧없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휩쓸려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없다면 시간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제 참된 시간이 아니니까 그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서 모든 것들이 허무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이건 뭐 우리 일상으로도 그렇게 경험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날고기는 과학자, 철학자, 정치인, 뭐 기업가, 그리고 도덕윤리학자라고 하더라도 다 시간의 덧없음과 더불어서 허무에 떨어지게 되죠. 유행가 가사도 그런 건 많습니다. 팝송에도 있고 말이죠. 그게 고상하게 포장이 되긴 하는데 그거는 허무주의인 겁니다. 무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긴 하나 기독교는 허무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고상한 모든 인간의 문화, 예술, 과학 이런 행위들이 시간을 창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시간을 이해하지 않는 한 허무로 떨어지게 됩니다. 허무에 떨어집니다. 실제 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인간성은 시간이다. 시간성이다. 인간성은 시간성이다. 근데 성이라는 단어가 잘 붙었죠. 인간 하지 않고 인간성, 시간 하지 않고 시간성 했습니다. 독일어로 그 추상명사 붙이는 어미가 어미라고 그러나? 거기에 이제 붙어서 이 문장이 개념화됐습니다. 인간성. 그냥 맨쉬 하면 인간인데 맨슐리카이트라고 했을 거예요. 맨슐리카이트. 시간성. 이건 시간은 짜이트인데 짜이트라고 하지 않고 짜이트리히카이트라고 했을 겁니다. 시간성. 짜이트. 이건 시간이에요. 하이데거의 명저 자이누드 짜이트 에서 나오는 거 짜이트 시간. 존재할 시간입니다. 짜이트 리카이트. 그런 단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다움, 그걸 인간성이라고 하죠. 시간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성격, 시간성입니다. 시간성은 인간성이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르타는 이렇게 강조한다. 인간이 홀로 있지 않을 때 오직 그때만 인간은 인간적이다. 홀로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이렇게 때로 몰려다닌다는 게 아니라 인간 됨을 나눈다는 거, 연대한다는 거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기 자신만 관찰하는 사람, 홀로 살아가는 사람, 고독한 사람은 비인간적이면 시간을 소유하지 못한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를 성찰하고 혼자 살며 고독을 받아들이는 거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외부 세계에 단절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죠. 그건 시간을 소유하지 못한다. 만일 시간 안에 있는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인간이 그것을 그렇게 인식한다면 그때 그는 그 선물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관계 안에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된다. 관계 안에 있는 존재. 인간성은 menschlichkeit. 인간성은 관계 안에 있는 존재다. 독단이 아니라 더불어서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다. 시간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인간은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 이 관계는 인간적 본질에 속하는 이웃 인간성 안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늘 이웃하고 몰려다녀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웃 인간은 단순히 나의 관념 안에서만, 나의 의식의 한 부분으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신다. 나의 자아와 현실적으로 구분되는 이웃 인간 너가 나를 만날 때, 그 너는 시간 안에 있으며, 그래서 동시에 나의 자아에게 시간 안에 있는 나의 고유한 존재를 확증해 주는데, 그때 나의 존재는 나의 고유한 동료의 인간성이다. 자기를 확인하는 가장 그 핵심이 이제 자아잖아요. 자아.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게 확실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고유한 동료의 인간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거는 무인도에서 혼자 떨어져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동료 관계죠. 이웃 관계 맺음, 내 인간성이다. 거기서 주어지는 인간다움이 바로 자기가 존재하는 거다. 그 뜻입니다. 지금 시간을 얘기하다가 홀로 있는 게 아니라 홀로 있게 되면 이 시간이 개입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늙긴 하지만 그런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역사와 시간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르테오에 의하면 인간이 시간을 갖는다는 것 전체는, 종말을 얘기하는데 자꾸만 시간을 얘기할까, 그래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것도 다 종말도 시간 이해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테오에 의하면 인간이 시간을 갖는다는 것 전체는 다음 사실에 의존한다. 인간은 그런 선물에 힘입어 참된 시간을 얻게 되며 자기가 실제로 시간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시간을 얻게 되면 그 선물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인간을 위해 시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셨기 때문이다. 부활의 소식에 따르면 또한 오늘 우리의 날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의 날은 우리 모두가 악한 생각, 말, 행위에 빠져 죄 짓는 날일 수도 있고
죄로 인한 것이든 무죄한 것이든 관계없이 너무도 많은 고통이 지구를 뒤덮은 날일 수도 있으며 죽음이 어떤 생명을 끝장내는 일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날일 수도 있다. 우리의 날은 마귀와 귀신들의 날일 수도 있다. 지금 바르트의 글을 계속 길게 인용하는 겁니다. 이 바르트 글쓰기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문장들이에요. 우리의 날은 그런 날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결정적인 것은 없다. 결정적인 것은 오로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으나 결정적인 것은 오로지 그 날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그분의 현재, 그분의 생명, 그분의 행위와 말하심의 날이며 완전한 의미로 말하자면 그분의 재림의 날이다. 이게 또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다 이게 생략되면서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날은 그분이 과거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이죠. 그분의 삶과 말씀과 사역 안에서 그리고 고난과 죽음 안에서 그분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으로서 발생하고 성취되었던 것이 이제는 세상 전체와 모든 인간에게 계시되는 날이다. 부활의 날을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부활의 날. 우리는 1차적으로 세계사, 문화사, 그리고 혹은 교회사의 크고 작은 인물들과 동시대인이 아니다. 우리가 루터하고 동시대인은 아닌 것처럼 우리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인이다. 참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루터보다 더 오래 있었던 예수와 동시대인이다. 왜? 생명, 부활 생명이 그에게서 현실이 되었고 또 그것이 영원한 시간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감겨 있든지 열려 있든지 아니면 껌뻑거리고 있든지 관계없이 그분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증언이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직접적이든지 관계없이 그렇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인이다. 멋진 표현이네요. 그분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각각의 사람에게 더욱 가깝고 본래적인 이웃이며 우리 모두의 선한 사마리아인이시다. 우리를 상처를 싸매고 돌봐주는 사마리아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알려고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분의 옆에 그분과 함께 현존한다. 그분의 오늘은 진실로 우리의 오늘이고 우리의 오늘은 그분의 오늘이다. 이게 참된 시간 경험이라는 겁니다. 네, 참된 시간. 네, 선물. 그러니까 이 참된 시간의 선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군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참된 시간으로 우리들에게 경험됐으니까요. 네,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